평균 나이가 60대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소녀 같아요. 우리 하늘소리 찬양팀. 뒤에서 이렇게 봤더니 60대 같지는 않고 제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가 젊은 소녀들 같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 향해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격려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예화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웃으셔야 돼요. 달리던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예화예요. 버스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중에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맞추는 겁니다. 1번, 떠나는 버스를 달려가서 잡아 탄 사람. 이렇게 좀 얘기하면 웃던데 제가 유튜브에서 볼 때는. 2번, 졸다가 못 내리고 한 정거장이 지난 사람. 3번, 다리 아래서 물놀이 하다가 떨어진 버스에 깔려서 죽은 사람. 4번, 696번 버스를 969번으로 잘못 알고 탄 사람.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사실 이 중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요, 그렇죠.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을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사들이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사들 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아볼로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의 분파의 문제 가운데 아볼로, 게바, 바울, 베드로 이런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사람들 중에 적어도 3명 중에 1명은 바로 전문용어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 주로 하는 일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많이 했었냐면 의복을 만들고 그리고 유리를 생산하고 그리고 한 번씩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파피루스라는 것을 생산하는 일을 많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파피루스가 뭐냐면 이 나무 이파리를 잘 정제하고 가공해서 글을 쓸 수 있는 필기의 재료를 파피루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 문서로 된 성경이 고대에는 많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항구 도시가 당시에 굉장한 학문의 중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당시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는 이 파피루스로 만들었던 50만 권이 넘는 책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박물관들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학문의 중심지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철학적인 사상, 사고도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학문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볼로를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변은 그저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학식이 많고 언변의 재능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에 능통하다라는 것은 성경학자처럼 성경만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감동이 무엇인지 잘 알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한 풍성한 지식과 이해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의 말이 바로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은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성경학자 중에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학자들이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볼로는 정말로 유능한 성경학자, 탁월한 성경학자, 정말 유능하고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유명한 슈퍼스타 목사님들이 그런 조명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탁월한 성경학자이며 탁월한 설교가였던 아볼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만 활동을 하고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가르침을 배운 아볼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었고 부분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에게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세례 요한에게 묻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옷이 2벌 있는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나눠줘라.
세리들에게는 부가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구인인들에게는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윤리적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볼로 또한 요한의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이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삶이 도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잘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이전 삶과 다르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아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아볼로의 유능한 학식과 재능을 인정받아서 그는 회당에서 다시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그의 가르침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빠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목사 같은 아볼로를 평신도인 평집사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었을까요? 그들은 아볼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아볼로에게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끊을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볼로는 그 가르침을 받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유익, 큰 도움을 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유대인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24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만 가르쳤던 아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증언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증인, 증언.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을 증인, 그 증인이 말하는 것을 증언이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힘있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힘있게 말할 때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할 때 힘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맛있는 식당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한 달이 건너서 전해 들었으면 거기 식당이 누가 맛있대라고 말하지만 내가 직접 가서 그 식당에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그러면 야, 내가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꼭 가봐.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교사들, 그리고 특별히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겸비하고 갖추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성을 겸비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 지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세상의 교사는 자신의 학식만으로 얼마든지 이 교사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은 다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영성 있는 교사가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때 사역의 현장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도 믿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영성 있는 삶을 통해서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가르침, 그 말씀은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부서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선생님 모두가 지성만 겸비하는 교사가 아니라 영성까지 겸비하는 교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사들이 겸비해야 될 한 가지 더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어머니가 저를 끌고 나갔기 때문에 그냥 눈 비비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예배에 나가시면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겨울에 교회 학교 전체가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교회를 갈 수 없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자신의 차를 몰고 오셔서 저를 비롯해서 제 동생 둘 삼형제를 데리고 교회로 가셔서 차량 운행을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계셨던 제주도 교회에서 사임을 하시고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로 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희 부모님에게 몇 개의 설교의 테이프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테이프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테이프에 설교 말씀을 듣는 부모님이 듣고 있는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제주도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생긴 건 꼭 남의 집 몸종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부모님을 따라서 새벽 예배를 나왔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했고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없었다 하면서 여러 번 목사님께서 계신 교회의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했던 사실을 제가 카세트 테이프에서 나오는 음성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진심으로 대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를 입학할 때 새벽 기도와 같이 제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은 안 듣고 날마다 PC방 가고 수업 시간에 날마다 기숙사에서 노트북 가지고 게임하고 날마다 자고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에 신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때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살았었던 제 삶이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 물 만난 물고기 같더라고요. 사회생활이 이렇게 재밌고 세상 삶이 이렇게 즐거운지 그때 처음 깨달았었습니다. 신학교를 그만두고 7년 동안 방황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저희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듣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내가 지금 너를 만나러 서울에서 광주로 출발하고 있다. 눈이 펑펑 내리시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이 5, 6시간, 7시간을 운전하고 내려오셔서 저와 같이 식사를 하시고 저에게 두보가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다시 응답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다시 신학교로 입학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랑 어린 진심 어린 말씀 그리고 그 목사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있는 교사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전심 어린 사랑을 대하는 교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면 그러잖아요. 반에 꼭 말 안 듣는 친구들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말을 잘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그 아이들을 진심 어린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아이들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과 진정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정말 말 안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삔질삔질 거렸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사들은 교회를 넘어서 각자 가정에서도 교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을 두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어른이든 젊은 집사님이든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회라는 단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세대에 교회 학교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교육 가운데 가장 먼저 변화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생님들과 교인들에게 데이터를 나눠주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보면 20% 정도에 차지한 응답이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학원 공부보다 주일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이 교회 학교가 좋은 컨텐츠와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을 흥미롭게 즐겁게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51%를 차지한 응답이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녀의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저 주일학교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단 1시간 교회의 교육만으로 온전한 자녀의 신앙교육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되지 않으면 결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세상의 문화와 가치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 단지 단 한 번, 단 1시간 예배로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이터 연구의 결과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교사가 있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컨텐츠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장성해서 커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자격이 제가 있을까 하고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희 가정은 사실 제가 큰 수술을 받기 전 그리고 받고 나서 매일 집에서 아들과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릴 때는 우리 아들이 예배 자리에 앉으면 아빠 오늘은 이 찬송 부르면 안 돼. 밥 먹을 때 기도하자 그러면 아빠 오늘은 내가 기도하면 안 될까 하면서 기도하고, 저희 아내와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를 하면 저보다 제 아내보다 더 크게 통성 기도를 했던 우리 아이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밥 먹을 때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통성 기도하자 그러면 멀뚱멀뚱 엄마 아빠를 쳐다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기로 다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먼저 자녀의 신앙 교육을 회복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정의 교사, 부모님이 먼저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모습, 말씀을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문은 신앙과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초대교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면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것들을 다 희생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잠깐 시간 내서 내려가서
1시간 말씀 전하고 와도 유튜브의 사역들을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놓고 그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러 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저 아이들에게 지식만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영성을 겸비하여서 오늘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고 힘 있게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만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맡기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장 이번 주부터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이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교사가 될 때 우리 초대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우리 초대교회의 다음 세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고집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런 교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